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하고 또 큐티하고 하면서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 달라요. 여러 학자들마다 다 그 강조점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경건하게 안전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성경의 핵심 메시지 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 첼리스트 장한나 양 아시죠? 지금은 이제 마에스트로 지휘자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장한나 양의 이 음악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샤 마이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미샤 마이스키. 근데 아주 오래 전에 한 이게 제가 이 칼럼을 읽은 적이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 장한나 양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게 뭐냐면 제목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 한나 양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하면 이 미샤 마이스키 선생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첫 번째 만남. 10살 때였습니다. 10살 때. 미샤 마이스키가 이 장한나 양의 이 연주를 듣고 이탈리아의 시에나 이제 미샤 마이스키가 시에나에 있는 이 음악원 이름이 뭐죠? 카지아나 음악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음악원이래요. 여기에 이제 미샤 마이스키가 이제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여기로 이 한나 양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첫 번째 만남.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 이 음악의 대가가 이 10살 먹은 이 조그만한 이 아이에게, 천재성이 보이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었느냐 하면 작곡가와 악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악보와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가 이 악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 여기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5가지 정도가 질문이 나옵니다. 미샤 마이스키가 장한나에게 너가 어떤 곡을 연주를 할 때, 여러분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다릅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너가 앞으로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 악보를 볼 때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악보를 보라. 이 5가지 질문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렇게 작곡했을까? 두 번째, 왜 여기에서 다른 음이 아니라 이 음을 썼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소절을 썼을까? 네 번째, 자, 이 음악을 작곡한 이 작곡가, 이 미샤 마이스키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 한나 양이 연주했던 곡이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 1번이었는데요. 그래서 미샤 마이스키가 이렇게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음악을 작곡한 브람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지막 5번째,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소리를 브람스 작곡가는 마음에 들어 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이 말씀을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서의 이 장에서 다른 장소의 지명이 아니라 왜 이 지명을 쓰셨을까? 지명이 뒤에 쭉 나오거든요. 왜 내가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 장소에 대한 이름을 썼을까? 브람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즉,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도대체 누굴까? 로마서를 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을 쓰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누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가 내는 이 소리,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리고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이 한 설교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너는 그냥 너 생각을 표현한 거네.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이야기 더. 미국의 어떤 신문에서 그 책 광고가 있었어요. 책 광고. 그 어떤 책을 광고하기 위한 그 광고였냐면, 여러분, 독서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모티머 애들러라는 사람이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미국의 어떤 신문에서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광고를 했느냐 하면, 아주 앳된 그 소년이요, 소년이 그 연애 편지를 읽고 있는 장면으로 이 책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 책의 그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에게. 이 편지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걸 보고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존에게 이러면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으시죠? 나는 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존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연모하고 있는 메리라고 합시다. 메리가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첫 번째 딱 문장이 뭐냐면 사랑하는 존에게. 이 문장을 읽고 이 소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빨리 넘어가자 이거.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왜 내 이름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얘는 원래 성격이 좋아서 다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이런 생각도 들 것이며,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쓸 수는 없지, 이런 이 문장을 가지고, 한 문장을 가지고 많은 복잡한 생각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책의 이 편지의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또 읽고 싶지. 또 읽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이 여러 가지 질문들, 악보에 대한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만드는 하나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거 성경 딱 볼 때, 그래, 요한복음 펼쳐지네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또 찾아보고, 왜 요한이 왜 여기에서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가 배웠던 이 순서대로 이 5가지 질문 하라 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요 마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이거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은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공부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뒤에는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 골치 아픈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성경을 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성경 해석에 마스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스터할 수 있어요. 이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에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학적 성경 읽기, 역사적 성경 읽기, 신학적 성경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인지는 아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문학적 성경 읽기가 뭐냐면,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학적 성경 읽기, 즉 국어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이 글자가 무슨 의미지?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뭐지? 그냥 이렇게 국어를 하는 겁니다. 국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학적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문학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은 산문을 읽을 때와 시를 읽을 때는 달라요. 그렇죠? 산문을 읽을 때와 시를 읽을 때는 달라요. 또 시의 특징도 우리가 문학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역사적 성경 읽기는 뭐냐면, 문학적 성경 읽기는 요 성경책 성경책 자체의 글자, 성경책 자체의 어떤 이 분위기, 그러니까 이거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역사적 성경 읽기는 뭐냐면, 이 성경 밖에 있는 내용,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일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역사적 성경 읽기고, 신학적 성경 읽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문학적 성경 읽기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4장 8절. 에스더 4장 8절. 구약 성경 754면입니다. 에스더 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없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제 유다인들이 지금 다 멸절되게 됐잖아요, 하만 때문에.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지금 도전하는 이 장면입니다. 도전하는데 어떻게 도전하느냐 하면, 자, 제가 포인트를 두고 이제 제가 이거 설교도 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자기 민족, 요거를 요 글자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비로 있는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에스더야.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근데 이 자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자기라는 것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기 민족, 이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자기 민족이 남성 소유격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의미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His people, 만약에 그렇게 원래 이 말이 그런 의미라면, 모르드게는
에스더 치맛자락 붙들고 부탁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고 에스더 왕비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죽게 됐습니다. 당신은 힘이 있으니 자기 민족 히스 피플이라면 내 민족을 위해서 모르드게 나를 포함한 내 민족 좀 힘써서 살려주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만 찾아보셔도, 그리고 원어 성경까지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여성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her people입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르드게 남자입니다.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에스더한테 뭘 지금 도전하느냐 하면, 에스더야, 에스더 왕비, 너는 왕에게 지금 나아가서 모르드게 자신의 민족이 아니고 너의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구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모르드게 나의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에스더에게 비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비는 거죠. 우리 죽게 돼서 너 힘 좀 써줘, 우리 위해서. 이게 됐는데, 이 자기라는 게 여성 소유격. 그러면 한마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 뒤통수를 탁 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너는 지금 왕궁에 있다고, 왕비로 있다고, 지금 유다인 다 멸절해도 너는 안 죽을 거라고? 너는 왕비니까 너는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 너가 죽어. 너의 민족을 위해서 너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야 돼. 에스더와 유다인을 동일화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학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역사적 성경 읽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까지 보세요.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 쓴 사람이 누가복음이 그 당시만 해도 많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쓰여진 이 글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쓰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왜 또 쓰려고 하느냐? 왜 주님께서는 또 왜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왜 누가복음을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도 많고 꼼꼼합니다. 꼼꼼하고 섬세합니다. 왜 이런 기록을 남기시려고 누가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라고도 합니다. 꼼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신선한 주장을 하는 것보다 이 주장의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이게 어디를 근거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 그렇죠? 이걸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꼼꼼하게 자세히 미루어 살필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하고 살펴보시면, 비교해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부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밝히는 것이죠. 밝히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너무 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전체 핵심 주제가 뭐냐면 19장 10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의 결론이거든요. 이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탕자 비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왜 주님은 그러면 누가처럼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또 쓰시려고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걸 말씀하고 싶은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건 뭐예요? 꼼꼼해야 돼요. 대충 그냥 대범하게 막 이렇게 하면 잃어버린 사람, 소외된 사람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잃어버린 사람, 소외된 사람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려면 꼼꼼해야 돼요. 꼼꼼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람스가 어떤 사람일까? 누가가 어떤 사람일까? 이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 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신학적 성경 읽기는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할 때 뭐 읽을 때 별로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질문이에요. 매일 성경 우리 큐티 성서 유니온에서만 그 질문도 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어떤 본문을 보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두 가지 질문. 이게 신학적 성경 읽기. 본문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알고, 그리고 역사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누가가 이런 사람이구나. 빌립보서 옥중서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같이 초라하고 숨겨져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시는구나.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그러나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들,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어야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신학적 성경이에요.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두로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로 지방은 어떤 곳이냐? 우상 숭배, 바알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6장 아합 이제 시작되죠. 엘리야가 나오고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입니다. 두로 시돈 두로.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중해 바로 옆에 해안에 바알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바알 숭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근데 두로 지방으로 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디를 떠나라는 말씀을 굳이 하세요. 거기를 떠나.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앞에 사건을 봐야죠. 앞에 사건이 뭐냐면
7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몇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도시, 종교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이 딱 만났어요. 이 두로로 가시기 전에 바로 앞에 딱 만났는데, 이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 속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냐. 너희는 겉은 굉장히 깨끗한데 너희 속은 너무 더럽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24절에 거기를 떠나십니다. 거기를 떠나 우상숭배지의 진원지로 가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깨끗한 거지? 뭐가 깨끗한 거지? 도대체 누가 깨끗한 거야? 누가?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은 더럽다 그래요. 더럽다 그래요. 중심이 더러우니까.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문맥을 같이 이어서 보면은 거기를 떠나서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그곳에 중심이 너무 깨끗한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깨끗한 것입니까? 깨끗한 곳에 있다고 깨끗한 것입니까? 깨끗한 말을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깨끗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강의 안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때에 또는 그때에 또 앞에 나온 것처럼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앞뒤로 자꾸 눈을 돌리셔야 돼요. 문맥을 앞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할 때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때에, 이때에, 특별히 이런 겁니다. 앞에 같이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당연히 봐야죠. 바로 앞에 봐야 돼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피조물인 인생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대들어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창조주였다면 이곳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답답하시죠.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답답하시죠. 주님 너무 느긋하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느긋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말하면 바로바로 탁탁탁 움직이고 그러면 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대로 주님이 바로바로 탁탁탁 움직였으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주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할 때 창조주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이것도 좋지만, 이 메시지도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언제 기도하러 가셨느냐? 언제? 주님이 속이 부글부글할 때, 그렇죠? 내가 속이 부글부글할 때,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질 때, 그때 그 사람들과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읽을 때 얼마나 본문이 풍성해집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12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과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늘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지만 하나님은 늘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 훨씬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이거는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또 강의 안에 없는 건데요. 문맥을 통해서 또 이거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입니다. 자, 전체 40장인데 이거는 강의 안에 없으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40장입니다. 전체 40장인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이에요. 시내산 곳까지 온 겁니다. 탈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우리가 읽기가 힘든 청색색, 빨간색, 파란색 막 나오는 성막이 나와요. 성막이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제조가 나와요.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노예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하고 이 시내산 언약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이제 연애할 때하고는 달라요.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결혼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막은 너무 지루하고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을 통해서 보세요. 탈출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집이 필요하죠. 집이. 신혼방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혼방이 성막이에요. 흐름을 통해서 읽으면 이게 해석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혼방을 얼마나 꼼꼼하게 예쁘게 그렇게 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기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고용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대충 도배 바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신혼방을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가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같이 읽으라 그러거든요. 같이 오경이라 그래요. 같이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혼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가 나와요.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가 나와요. 제사는 여러분 다 나름의 번제와 무슨 의미가 있고 화목제가 무슨 독특한 특별한 의미는 있지만 결국은 이 5개가 다가, 소제가 조금 그 의미가 약하지만 5개 다가 죄와 관계돼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이에요. 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했어요. 성막에서 신혼방도 만들어줬어요, 주님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결혼식은 선남선녀가 만나서 궁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화 주제가가 쫙 나오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세요. 너가 나와 함께 결혼식을 하고 네가 나와 함께 신혼방에서 살아도 너는 반드시 죄를 지을 거란 걸 알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이 언약을 어길 거다. 어길 거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끝이에요. 바로 그냥 이혼이에요. 바로 이혼이에요. 근데 주님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과의 이 결혼을 깼을 때, 이 죄로 인해서 깼을 때, 이 언약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나와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언약 회복의 방법으로 제사를 주신 거예요. 제사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약함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라도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확 보인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성경 개론. 자, 성경 구성은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제가 볼 때는 성경 볼 때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늘 좀 마음에 간직하고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고 참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게, 첫 번째는 저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약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언약.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언약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은 특별히 이 시내산 언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고무신 바꿔 신으면 돼요, 안 돼요?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꿔 신었던 분들 아닙니까? 바꿔 신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래도 되죠. 왜 되냐? 왜 되냐?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이고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 언약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증인들을 불러놓고 공식적이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관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피로 이 언약을 보장하신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만 한번 봅시다. 3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기 제가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큰 위기에 딱 처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려고 그러세요. 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딱 붙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에 주님이 이 백성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의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주님 백성을 살리십시오. 주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실력입니다. 놀라운 실력입니다. 주님이 그냥 좀 과장을 하자면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없애려고 했는데 이 모세가 딱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 백성들 주님 겁니다. 주님 건데 없애시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32장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1장, 다니엘 9장 다 역사의 밑바닥이에요. 포로 시절입니다. 다 밑바닥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거지 않습니까?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자식 좀 병 좀 낫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얘가 내 아들입니까? 주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욕심이 많습니까? 손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이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식을 못되게 하고 모든 손주들을 다 아프리카로 보내는 게 주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게 있다고요. 너 네 새끼라 생각하는 거잖아. 네 아들이라 생각하고 네 딸이라 생각하고 네 손주라 생각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 내가 내 아들인데 우리에게 그거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들 주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설교는 짧게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제 설교는 25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강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자, 두 번째, 제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참 이렇게 중요한 관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예요. 의지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11장과 12장,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바벨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바벨 요새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 요새, 즉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진을 쌓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게 싫으신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흩으시잖아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11장 이제 9절에 보시면요, 바벨 해놓고 30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바벨,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안전을 내가 스스로 안전을 보호하겠다, 보장하겠다. 그곳에는 자식이 없었더라. 희망이 없는 곳으로 주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에서, 그 지역에서 떠나는 한 사람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1장과 12장은 또 연결해서 보시면 바벨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벨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필그림 멘탈리티, 내 스스로 안전을 보호하는 이 요새 멘탈리티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순례자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 뒤에도 계속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는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동쪽에 이렇게 바벨 탑이 있었어요. 바벨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부요함을 보장하고, 내 재물과 내 지위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곳에는 너희가 희망이 없어, 나와야 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서 이 동쪽에 있는 이 바벨 땅에서 주님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쪽으로, 주님이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콩달콩합니다. 애굽도 갔다가 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갔다가 고생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서 또 바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또 바벨을 만드는 거예요. 또 바벨을. 이곳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이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바벨에서 옮기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이 땅을 주셨는데, 여기서도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52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이죠.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의 그 후예인 그 돌궐 제국, 돌궐에 돈유쿠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묘비엔가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다. 몽골 제국이 성을 쌓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계속 달려갔을 때, 계속 달려가면서 이 돌고래, 이 몽골의 후예들이 자기들이 정복해서 자기들한테 정복당하는 민족들과 국가들을 본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을 쌓고 안주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안주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데 성을 쌓고 안주하는 나라는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한마디,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도전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이곳을, 이 자리를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없었더라.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굳건한 상황, 굳건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스. 저는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예스. 그래서 스가랴 2장에 보시면요,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그 성에서 나오라 그러고요, 나와서 가장 안전한 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 가장 안전한 성이 어떤 성인 줄 아십니까?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성곽이 없어요. 성곽이 없어요. 안전하지 않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성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불로 된 성곽이다, 이렇게 나와요. 불로 된 성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관점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어떤 풍성함과 안전함 가운데 있어도 내가 성을 쌓지 아니하고 바벨탑을 쌓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예스. 그 사람이 제일 안전한 사람, 제일 풍성한 사람.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여기에 대한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반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외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도 하겠고 예배도 드리겠고 뭐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거는 주님 거 아니에요. 제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세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전하고 싶으십니까? 예외 없이 주님께 다 드리세요. 지금 제가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수록 주님, 이거 주님 거예요. 이거 주님 거예요. 제일 안전한 길. 요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실 분들, 우리